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시다 말하셨는데요. 그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 지역장 동역장 부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토요일과 주일날 종일 우리 특별한 강사님을 제가 모셔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RT 켄달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죠.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30년 동안 섬기셨고, 쓰신 저서만도 70권이 넘게 많은 주제로 신학적으로도 탁월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하신 두 가지 참 어려운 그 밸런스를 잘 맞추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90세가 되셔서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내슈빌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루 종일 이제 섬겨주십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다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또 사실 또 자주 오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한번 오셨을 때 저희가 은혜를 다 받으려고 조금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다 다른 주제로 성령의 불이라는 큰 제목 안에서 나눠주시는데요. 나의 간증,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법, 은사가 그쳤다는 주장이 왜 거짓된 가르침인가,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토요일 날에는 지도역장 수련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부에 오셔서 3부까지 계속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차를 좀 이렇게 우리 리더십들이나 성가대나 또 우리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제2선교관 뒤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면 고령이신 분이나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 초신자분들이 쉽게 교회에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다음 주엔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지역장 동역장 수련회가 이제 갔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참 애매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저 코비드가 꺾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십시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CDC 자료에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 가운데 0.004%가 돌파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0.001%가 사망에 이르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CDC 발표로는 백신의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좀 안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고령자나 면역이 약하신 분, 혹은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외에는 방역 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면서 가능하면 동행 모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줌으로 모이든 현장으로 모이든 어떻게든지 잘 안배를 하셔서 어떻게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시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 잠시 나간 동안에 공진수 목사님 청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은혜가 됐지요. 네. 그래서 저도 차로 타고 가면서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귀에 꽂히는 말씀들, 예배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예배의 깊이가 내 믿음의 깊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격변이 일어난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가 그분을 만날 때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진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대상도 초월하고 형식도 초월하고 방법도 초월한다. 그러니까 꼭 주일날에만 누가 목사님이 계셔야만 어떻게만 거기에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전통적인 스타일로만 이래야 되는 것, 무슨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만 이런 것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일 아니면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아침인지 저녁이든지 여러 명이 모이든지 혼자서 모이든지 본인이 주도하는 예배든지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배인지 또 전통적인 예배인지 아주 컨템포러리한 예배인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몰입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권능을 받는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3부 예배는 잘 나와서 괜찮은데 2부 예배 때 어떻게든지 사단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교회 불이 나갔어요. 2부 때 여기 일대가 다 정전이 돼 버렸어요, 이 지역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부랴부랴 올라오셔서 막 뭐 그 수습을 하시고 찬양, 조은상 목사님 막 찬양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저도 휴가 맞아서 다른 교회 탐방하러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서 3부부터는 내가 다시 설교하겠다 준비하는데 3부에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야. 예배에 드려지는 걸 예배 지키고 예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내 삶으로 드리는 거죠. Presenting ourselves as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아틀란타 지역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 2군데를 이제 탐방을 했는데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형식들로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굉장히 자유로운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 교회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홍콩에서 태어났는데요. 병원 이름이 퀸 메리 하스피탈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윤발이 주연한 홍콩 영화 영웅본색 2에 장국영이 죽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전화 박스 안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딸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서 주윤발한테 내 눈을 닮았대, 그러면서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 딸이 태어난 병원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억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장모님도 건너오셔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 도와주시고 많이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밤새 정말 이제 아내 곁을, 그 곧 산고를 겪으려고 준비하는 아내 곁을 계속 지키다가 잠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조금 쉰 동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 호출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무 생각 없이, 와, 이번은 별로 산통도 많이 안 하고 애를 금방 잘 낳네, 그 말을 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고생할 때는 어디가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쑥쑥 났다고 이런 소리 한다고. 아버지들은 많이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아이를 처음 안았는데, 아들을 안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 애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애가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참 이를,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막상 집에 데려오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하고, 앞길이 그냥 이렇게 주마등같이 싹 지나가는 거야. 얘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도 들고, 그런 망감이 교차하던, 엄청나게 큰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6살 돼서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그때는 참 너무너무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잉태되고 탄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어떻게 교회가 잉태됐는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잘 이해하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힘들 때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든지를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는 힘, 교회가 생겨나게 해준 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딴 데 가지 말아라.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딴 데 가서 아무리 백날 해봐야, 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껍데기뿐이다. 너넨 또 지리멸렬, 배신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두렵고 떠나가고 도망가고, 핍박당하면 그렇게 도망가고, 흐지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셀베이션만 일어난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체질이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들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새로운 신인간이 네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셨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어언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게 됐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날이 6월절이었어요. 패스오버,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다 다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거기를 패스해 가신다, 패스오버해 가신다. 그리고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게 했지만 유대인의 장자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6월 담장을 넘어가다 6월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50일 후에 오순, 한 순이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이 50일이에요. 5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게 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도록 주신 절기가 오순절이고, 또 그때가 마침 밀을 추수하는 수확기와도 겹쳤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제 이날은, 오순절은 단순히 어떤 뭘 감사하는 이런 날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은 유대 국가의 탄생일이나 다름없어요. 6월절에서 출애굽하면서 드디어 이들이 쫙 다 나와서 국가를 이루게 됐잖아요. 이미 광야의 국가, Nation on the Road가 되는 거죠. Nation on the Wilderness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뒤에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받게 되고 우리가 이걸 지키겠습니다라고 집단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가 되게 됐어요. 신앙 공동체의 탄실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새로운 의미가 부과가 됩니다. 신약의 시대를 이뤄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자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걸려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됐고요.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오순절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이 된 것이죠.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날을 교회의 탄생일로 보는가? 우리 2,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훅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불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슉 하고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로 확 임하는 거예요. 이걸 봤더라면 정말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막 불이 확 임하는, 영어로 찍으면 CG 효과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슉 막 불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하나 보면, 이 현상을 한번 보면 호련히 임했다, 호련히 내렸다. 그 말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호련이 나타나고 호련이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호련이란 건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측도 못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본인의 뜻대로 나타난 거예요. 본인의 시간대로, 계획대로 호련히 나타났어요. 내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 임의로 본인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운행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은.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임했다. 왜 바람을 성령에 비유했을까?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바람을 볼 때, 바람은 저게 어딨지라고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거기 존재하는 것이죠. 바람이 보이시나요?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분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찬양을 통해 성령님을 내가 느끼면 그 권능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 파워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울했던 내 마음이, 그리고 계속 죄에 찌들려 있고 맨날 쫓겨다니고 두렵고 의심이 나고 유혹에 시달리고 그러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없던 힘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없던 힘이. 근데 이게 술 취해도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술 취해도 없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고 어떤 방향성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제 감동받게 되면 없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분명히 생각은 더 명징해져요. 생각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게 되고 나를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성품이, 성령이 주는 그러한 성품들과 은사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한 불의 혀와 같이, 불로 비유한 이유는 불은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이 많이 나타났어요. 모세도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 그걸 보고 찾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갈 때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내가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출처도 알 수 없지만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예상치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일들이,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가 주변에 없으면 성당도 가고, 성당이 주변에 없으면 교회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두 군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 어린 마음에, 야, 성당이 왠지 좀 거룩하다. 성당은 되게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좀 배운 사람이 다니는 것 같고, 교회는 좀 이렇게 경망스럽고 뭔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고,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좀 이왕이면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성당이 되게 마음속으로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사도 되게 짧고, 그래서 성당이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장로의 신학교라는데, 그것도 장로교잖아요. 우리가 장로교는 또 전통적이고 예배가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 딱딱 지켜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게 많고, 또 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될 게 많고, 뭐 이렇게 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내 느낌과 이렇게 정서와 좀 잘 맞고 되게 고상하게 예배드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딱 임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분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내가 도저히 고상한 척
내가 경건한 척, 잘난 사람인 척 그 앞에 어깨 펴고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한 번만 더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막 콧물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임할 때 나의 참모습이구나. 내 안에는 상처, 내 안에는 모든 연약함, 죄된 생각, 그리고 반복된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 앞에서 고상하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변해지고 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 몇 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혹시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집회할 때나 이럴 때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의 무슨 한 장풍쯤 되는 것 같고 선물 에따 받아라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받고 이런 뭔가 주고 받고 하는 물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고유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를 알고 계시고 진리를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알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영이 내 생각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흑암 가운데서 더듬더듬거리면서 방황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기를 즐겨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말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알려주죠. 부모된 자는 마땅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못 듣고 못 알아듣느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쪽으로 가라. 아니 거기 말고요, 여기가 맞지 않아요? 저쪽으로 가라. 아니 그거 말고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결제만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본래 갖고 계신 2차원, 3차원, 4차원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의 몇 단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과 뜻을 우리가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뜻을 알고자 하려면 성령님께 누구든지 구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또 성령님은 감정에 있는 분이세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성령님이 쪼그라들어요. 주인의 자리에, 보좌에 딱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다가 계속 우리가 어두운 행위를 하고 거짓된 행동과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성령님은 점점 축소돼서 저 밑에 찌그러져 들어가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죄된 욕망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은 그저 마지못해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멈춰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평강이 깨질 때는 내가 어디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는지 돌아보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의지도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성령님도 의지가 있으세요. 본인의 뜻대로 나눠주시고 주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 성품 중에 사랑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을 나타내는 분, 드러내 주시는 분, 그게 revealer, 사랑의 revealer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실체가, 내용물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표현된 사랑, 예수님의 나타난 사랑, 레벨레이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계속해서 나타난 사랑.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분, revealedness. 그것이 우리 성령님이 되겠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창조의 과정과 구속의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역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장면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일하심을 시작하셔요.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그때 지혜와 계획과 경륜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자 혹은 말씀으로, 말씀 그 자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그때 이 일들이 가능해 하신 능력, 작용,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있을 때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자기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분, 그 다음에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설득해 주시면서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러면 사랑이 아니시지 않느냐? 사랑인 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인간이 피조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하나님은 사랑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 서로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순종해주고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 제자들의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세례와 함께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에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천사의 방언, 뭔가 누군가 아무도 쓰지 않지만 천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는 매우 독특하게 각 나라에서 실제로 쓰는 방언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120문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뛰쳐나와서 너도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소개된 약 15개 국가의 15개 지역의 말들로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어부들이거나 뭐 세리도 있지만 직업이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어부들인데요, 다 촌 사람들이에요. 발음도 투박해가지고 센 발음들이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은 갈릴리 촌 사람이네,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그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촌 사람인 줄 알고 그 다락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들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약 15개 지역에서 쓰는 각기 다른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라틴어, 뭐 도미니코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라틴어도 하고, 뭐 헬라어로도 하고, 그 유대인 말로도 하고, 시리아어로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얘기에 뭐 크레타 섬리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집트 말로도 하고, 각양 말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끌려갔던 유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펼쳐있던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한 40%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막 소아시아로 또 피해갔던 사람들, 여기에 그런 나라들이 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아라비아, 이 15개 나라에 각 사람들이 우리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내. 이것이 어찌 일이냐. 그 위에 보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이 일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할 때 신기한 사건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창세기에서 흩어졌던,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다 분열이 되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됐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다 소통하게 되는 역사로 이게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 그 언어가 다 혼잡해지고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다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좋은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여러 나라 말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이 이거 낮술 먹은 거 아니야? 아침부터 저렇게 술 먹고 다니냐고 조롱을 했어요. 성령을 조롱하면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반대하면은,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모셔야 내가 설득이 되는데, 성령님을 내가 거스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 절대 술 마신 거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합니다. 당황해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놀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이 각자 온 고향으로 이 복음을 들고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기가 막힌, 만약에 뭔가 연출하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힌 연출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쯤에는 헬라어가 전 세계,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 공통어로 쫙 퍼져 있습니다. 어디 가든 헬라어 하나만 하면 다 통할 수 있게 어느 정도로 다 국제 공용어가 됐어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리고 이때 타이밍은 하필 또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15개 국가 이상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근데 여기에 빵 터뜨린 것이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막 제자리 나서 설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 맛본 사람들이 푹 다시 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면서 곳곳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먼저 시작됐어요. 바울이 나중에 선교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전한 적도 없는데 여기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귀하게, 기독교에 귀하게 된 이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이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시절에도 제자들은 나름대로 제자의 삶, 거듭난 삶, 또 헌신하는 삶,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그런 장면을 마주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을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막 서로 예수님 앞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서로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 보면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경쟁심과 시기심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보면 두려움까지, 그런 옹졸한 모습들을 보이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부터는요, 각종 기적을 행하게 되고
성도들의 사도들의 마음에 큰 확신과 겸손과 자기 희생과 승리의 삶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오늘 설교를 하는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썩 나서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절대로, 남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꼭 기호하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 슬피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막 첨벙첨벙 달려가긴 했지만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주시다 하고 첨벙첨벙 갈릴리에서 뛰어갔는데 막상 예수님 딱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저주했던 그게 생각나니까, 그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너는 이후에 회복하고 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하게 되자 베드로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탁월한 변증가가 됩니다. 탁월한 설교가가 됩니다.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커멘터리를 막 거기다 커멘트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력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5,000명씩 막 개종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구약에 다 인용되었던 거다, 구약에 예언됐던 거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거다. 17절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말세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엔드 타임인데, 우리가 그 본문 읽으면서 에이, 저 잘못 읽었네, 그때 잘못 판단했네, 그때는 말세가 아니지, 뭐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우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세야, 그런 게 아니라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와 재림하실 때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사이를 다 말세라고 일컫는 거예요. 정말 그때도 타락했지만 타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갈 때까지 갔어요. 우리가 주변에 기후 변화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죄짓고 끔찍하게 죄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고 이 변화하는 세태를 보면 정말 말세지말이고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알아요. 저 아이들도 이러다가 망하겠죠, 아빠? 이러다가 망하겠죠? 장가도 못 가겠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신문을 펼칠 때마다 정말 이게 그 유럽의 폭우와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불고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곳곳에 또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말세지말인 것을 느껴요.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때가 이미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의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세가 맞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말세의 시즌이 드디어 이제 말세지말까지 우리가 다다르고 있어요. 그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많이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또 다급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말 20세기, 21세기는 성령의 세기라고 불려질 만큼 나라들마다 곳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물론 17세기나 18세기나 이런 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각 나라에서 부흥의 그 대부흥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다 국제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20세기만큼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데가 없었어요. 1950년대 이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보다 50년 이후 한 50년 안에 쓰여진 성령에 대한 책자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뿐만 아니라 서구는 이미 좀 많이 지성적인 신학으로 많이 몰락해 갔지만요,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중에는 우리의 한국도 들어있었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 어떤 사람들을 쓰는가 보니까 여기 참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늘 그리들을 꿈을 꾸리라.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둘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의 부흥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싫어하겠죠. 끝까지 어떻게든지 젊은 세대를 타락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야 20대 후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 뭐 배 나오고 뭐 수염 기르면 일어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이 들었을 때 베드로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막 설교할 때 이때가 이미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예언하게 되기를 원하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또 노인들도 꿈을 꾸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름 부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놀랍게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뭡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 나도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찬인데 자꾸 죄 지어요. 지었던 죄 또 지어요. 다시 돌아가게 돼요. 무기력해요. 두려움이 생겨나요.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에 자꾸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웬 무슨 크리스찬이 나는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자책하는 마음들이 많죠. 마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맞는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모든 무기력함과 죄에 노예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다른 철학이나 종교들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직한 사랑, 창조주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 자기 부인의 극치를 보여준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죽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세 번째 뭐냐면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죄의 노예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타종교에 제가 무시하려는 거 아니라 현상을 잘 지적하는 일들이 참 잘합니다. 타종교나 철학들이 인간이 인생이 고해라는 거, 우리가 다 잘못했던 거, 연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른 말을 하고 이런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해요. 누가 그렇게 안 살고 싶냐고.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만 무기력함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이 죄악된 욕망에 자꾸만 굴복하게 되고 시기에 질투하고, 이것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 기독교의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죄에 노예된 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탁 컷해버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때때로 죄된 생각이 이렇게 새가 지나가듯이 잠깐 지나가듯이 그런 생각에 잠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주어질 때 우리 내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뭐 바깥으로 뭐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전엔 이기지 못했던 내면의 싸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돼요. 내 욕망을 이겨내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을 한번 소유해 볼까? 그래서 이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좀 쌀쌀하게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재물도 많이 얻고 능력도 막 받고 명예도 얻게 되고 이런 막 뭔가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될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까? 힘 빼고 살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번에 우리가 이 교회가 처음 태동된 때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곳곳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이냐니까, 제가 초반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저희 교회가 44년이 됐습니다. 지어진 지 44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졌는가? 이 교회가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졌는가? 또 앞으로 사람이 계획한다고 부흥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2000년 전에 원래 우리 아틀란타 교회, 연합장로교회, 다른 교회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의 기원이 된 교회, 그 기원이 됐던,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때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우리 교회도 그 성령님 때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한다고 이것이 무너지거나 부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 쓰임받고자 애써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그것이 양육이건 그것이 예배이건 그것이 선교이건 이 모든 일들의 동력은 성령님이다. 성령이 빠지면 우리는 껍데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 너는 아무 데도 꼼짝하지 말아라. 너희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예전에 해보던 대로 해보겠다고 나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너희는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고 사용하고 이용한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에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쓰임받음으로 성령으로 인한 충만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교회,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이 모였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망가던 그 옹졸한 제자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그러한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수많은 15개 국가에서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는 이때 처음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성령님을 많이 인정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보너스처럼 부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이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와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성령님을 날마다 뜨겁게 체험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내 삶에 끊임없는 유혹을, 죄된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그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권능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불과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모든 부정한 생각들을 모두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내가 그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안에 좌주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내 안에는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내 안에는 모든 흑암들을 내몰아 주옵소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부정한 동기들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부정한 동기에서 말미암은 것들이 있다면 모두 깨끗하게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든 하나님 늘 만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동안 너무 성령님을 홀대하였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